전번 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만세전에 내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내 택한 자와 또 택하지 아니한 자가 누군지를 12명의 그 제자를 불렀는데 그중 한 명은 목욕을 하지 아니한 자로,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12명 모두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는 내가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택함이라는 거는, 아니 믿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아래 갇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렇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관계를 하려고 해도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죽은 자는 살려놔야만이 자신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볼 수 있고 뭔지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명은 목욕을 했는데 12명 중에서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포도주에 떡 한 쪽을 찍어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받는 자가 목욕하지 않고 나를 팔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를 택하지 않았을까? 부르기는 같이 불렀는데 11명은 이제 성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한 자로 쓰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은 불의의 도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어서 31절부터 35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자,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까지. 자,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 예,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왔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이제 모든 주권을 아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작은 자들아 왜 작은 자들이라고 했을까 하고 이제
궁금했었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제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주시게 되겠지요. 왜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새 계명을 이 제자들에게 준대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을 했어요? 그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택한 백성을, 내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대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대요. 자, 오늘 이 35절까지인데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줄거리는 곧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자, 이런 자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내 지체에게도 똑같은 사랑이 흘러가지만, 그런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 아니지. 사랑할 수 없지요. 가룟 유다처럼 떠나지요. 아, 내가 찾던 그것이 아니네. 내가 요구했던, 내가 욕망했던 그것이 아니네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좀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도중에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줬지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어떤 관계의 모습이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죄를 씻겨주는 자와 죄 씻음을 받는 자의 관계임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로부터 생명의 꼴을 받아 먹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9절을 좀 잠깐 볼까요? 잠깐 앞장 한번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본인. 자, 크게 읽어봐요.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꼴을 먹고 예. 말씀 음식 해석과 의료. 그래서 뭐예요? 양이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자의 씻음을 받는 그런 자리, 즉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네. 우리 말씀 들었었지요? 네. 자, 세족식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씻는 거. 자, 목욕한 사람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다고 그랬죠. 서로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죄의 싹슨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회개의 자리에 머물르라는 그 뜻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으로 구원하여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을 주신 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꼴을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면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내 형제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의 연약함을 세워주며 함께 해주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신 게 있죠. 자,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적신 빵을 건네주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는 예수님의 무리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뭐예요? 공예에 넘길. 예,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자, 대제사장. 그러니까 공예를 찾아갔겠지요.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갔어. 그러고 나니까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이 진행이 됐어요? 밤이더라. 어둠.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룟 유다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지요. 밤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현실에만 갖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성경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참 불행한 거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기를 그 길로 선택했지요.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은, 세상이 말하는 빛은 돈이에요. 예. 돈 있는 자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욕망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은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공의 비결을 연구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 제자가 되어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출세의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따랐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러한 욕망을 갖고 예수를 따르기는 동일해요. 지금 11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저기 보고 따른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예, 한 자리 좀 어떻게 부탁 좀 해볼까 하고, 예. 자,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신의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님을 남들보다 일찍 간파한 거죠. 확인한데 3년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 그는 실망을 했지요.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희생한 대가가 보상의 길을 이제 찾았는데 뭐였어? 역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제사장 찾아가서 어떻게 은 30에 거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전 만몬에 잡혀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이것이 어둠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어둠인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지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어둠의 동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됨을 알게 해주셨어요. 왜? 영적인 눈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11 제자 역시 가룟 유다 같은 욕망으로 주를 따르고 있지만 주님은 11 제자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가 가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가룟 유다는 없고 목자와 양들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며 또 그들은 역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겐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죠.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랬어.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이때 자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도 뱉고 별의별 모욕을 다하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막 조롱을 하고 그러지요. 수치를 막 당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어요. 왜 이 일을 아버지가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왜?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 있대.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대요.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를 만났다가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담의 이 복음, 우리에게 줄 이 선물, 은혜, 이것을 이제 예수 십자가로 카운트타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막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그 청사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은 이 세상 없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는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세상과 인간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수단이 뭐예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 성경 속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자, 이 비밀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사단, 죄가 등장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비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20장 기록된 목적.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기록을 누가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떻게 했어요? 7가지만 표적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드러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래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비밀을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길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십자가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난 바로 그날에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대요. 자, 내가 너로,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마귀, 사탄. 자,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깨트려 부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 너는 사단, 너는 마귀, 너는 그의,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뱀으로 비유되는 사단의 무기인 정죄함, 완전히 정죄함이래. 즉 사망을 아들의 죽음으로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의 괴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을
십자가를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꿈치만 살짝 상한다라는 건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발꿈치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직후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합니다.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31절에 이 완벽하게 성취한다는 건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속죄. 내가 죄에 속해 있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내 백성들이 영원히 속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삐그러져서 옆으로 그냥 가룟 유다처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그를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받기 원하셔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사람이 된 것이 죄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뿌림을 받은 자다. 아들로 통해서 피뿌림을 당했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보고 교회라고 하지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가 모임의 장소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이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목욕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 목욕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이 시점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개치 않고 반드시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목욕하였다. 왜?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잖아. 내 백성들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이 소리예요. 아버지가 내게로 보낸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자들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받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될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시대 일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아들에게 이끌어 오세요. 예수님께로. 교회는 이 일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지요.
십자가의 이 비밀을 눈이 열린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좋은 것들의 마음에 두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따먹은 결과물이 자기들이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린 복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고 아버지와 원수 되었던 그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어. 왜? 느낌이 없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수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종식돼 버렸어. 끝. 영원히 끝. 언제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에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겪는 환난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질병에 걸려도,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망해도, 가정이 파탄이 와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구나. 또 나를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열으셨구나 라고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확증,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확증한 사랑에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엄청한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해줬고 그 사랑에 이제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에 쏙 뺏겨버렸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로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 하나만으로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가요, 이제.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함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량을 얻게 될 자들이 아버지 영광에 돌릴 일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일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넓혀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옛 자아들을 빼내면서 그 속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놀라운 경륜을 바로 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신 것으로 인하여 인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자의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에 잘 순종하나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욕망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33절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11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이제 잠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때가 와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에게도 이슬이에요.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때 아니 목수의 아들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요? 이러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었지요.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가신 곳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보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고 목표하고 삼고 평생을 추구하며 사는 것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는 모두 다 거부되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소망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욕망의 사람들이기에 욕망의 사람이 뭐예요? 죄에 잡혀 있기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장에 가면.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나 주는 존재로 인식해 버리는 것인데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새로운 법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 계명은 구약, 새 계명은 신약이라고 단순히 구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계명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정신이에요.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이렇게 레위기서에 기록한 거 보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새 계명이라고 해서 내용이 구약에 없는 새로운 계명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지켜서 간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야 간다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율법 정신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해요.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의로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면. 그 선물이 은혜라는데 그 선물이 뭐래요? 은혜가 될 수 없죠. 내가 믿으려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데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권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기 싫어요. 없어요. 보기 드세요. 그런데 이제 쭉 나아가 보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렇게 옛 계명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서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새 계명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안 나오는 건.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내 자신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끌어 뭐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소리예요.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뭐 상급을 받고 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온대요.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자,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 거예요. 구약은 스스로 열심을 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였지요. 행위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히는 자들은,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히는 자들은 절대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이든 여러분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권세나 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웃과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겨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분을 쌓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실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돼요. 나를 불쌍한 자로 볼 수 있기에, 나 자신을 불쌍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는 이웃도 불쌍한 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자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지요. 나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이거는 그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난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 천국 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돈에 연연해서 여전히 돈을 따라가. 교회 다녀도 돈 있어야 돼 이러고.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알아주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알아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모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안 맺히고 오히려 나쁜 열매만 맺게 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 전달자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는. 예.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의가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그들이 보통 철두철미한 게 아닌데 이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냐 이거요. 못 들어간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 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문이면 그분을 알아야지. 알아야 믿지. 그냥 뭐 추상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러고 끝나면 열매는 나쁜 열매만 맺히고 믿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율법 행함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옛 언약 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임하게 됐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한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34절 35절에 말씀하신 것의 뜻으로 그 약속된 새 시대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했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게 물 주고 햇빛을 아무리 찌은들 비료를 주고 좋은 영양분을 준들 이미 죽은 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킬 것을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시대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들이 몫이 아닌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동일하는데 옛 언약 아래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새 언약에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새 언약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자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제 속에서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너희 죄값을 대속물로 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열매가 맺힐 거야 이 소리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라 이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내가 사랑을 요만큼 받았다면 예수님 사랑을 요만큼밖에 지금 몰라. 그러면 요만큼밖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자, 내가 그래도 한 청년의 때만큼 받았어. 그러면 그만큼 나와요. 근데 아비가 되는 만큼 아비의 마음 같은 마음에 그 사랑을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양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항상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항상 너 자신을 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내 지체들을 또한 어떻게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네, 전주나 이번 주에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맺힙시다. 성령님을 통해서.